네, 한 주 동안 우리 가족 불자님들 다 무탈하셨고 여의하셨죠. 지난주 1월 날 제가 저 문경에 있는 한 10년이 뭐예요?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조거사님이라고 이분이 한번 꼭 방문하고 싶어서 이번 지난 1월 날 이제 마음을 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 조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KBS 그 편집국장을 하셨던 분이죠. KBS 편집국장이면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하시다가 이제 BBS 우리 불교 방송이죠. BBS 불교 방송국 이제 처음 개국할 때,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죠. 그래 BBS 불교 방송국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조거사님입니다. 이 조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그 조계종 종단에서도 일하셨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가까운 그 법주사에서 스님들의 또 강설도 하셨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 이분이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은 말 그대로 도굴 이 정말 천막처럼 지어놓고 두 부부가 산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림 도구라고는 밥에 먹을 그릇, 정말 그게 다 천막 두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이 도굴이지 천막 두르고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른을 꼭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뭐 막걸리도 잘 잡수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막걸리 한 사발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 그 거사님이 저한테 선물하신 걸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예, 우리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 거사님 직접 이렇게 손수 만드신 부처님이시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저한테 준 이유는 일심정신해라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주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하고 이제 문답 내용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선지식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이유로 불성을 설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선지식께서 답을 하십니다. 열애께서 5가지 잘못을 제거하고 5가지 공덕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선지식께 질문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이 부처님께서 어떤 이유로 불성을 설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식 답은 이렇습니다. 열애께서 5가지 잘못을 제거하고 5가지 공덕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잘못을 제거하는데요. 그 5가지 잘못 중에서 첫 번째 잘못이 중생들로 하여금 열등하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요. 세 번째가 헛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네 번째가 진실한 법을 비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요. 다섯 번째가 그 아집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5가지를 제거해야 이 잘못을 제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5가지 첫 번째가 뭔가면은 중생들로 하여금 열등하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성의 이치가 있음을 듣지 못하여 자신에게 부처가 될 본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여 이 보리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리심을 내지 못하는 이 그들로 하여금 발심해서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중생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발심조차 낼 수가 없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설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찍이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는 이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 말을 듣고 이것으로 해서 이제 발심을 합니다. 그리고 발심하고 나서는 나에게는 불성이 있어서 발심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발심할 수 없어. 나만 발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발심할 수 없어. 이렇게 남을 경시하는 거죠. 나만 깨달을 수 있다. 나머지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이러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남을 없이 여기고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교만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우리 지장보살님 원력이 뭐죠? 지장보살의 원력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서 지장보살이 선물하겠다고 이렇게 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이 세상 모두가 부처가 됐을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됐을 때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장보살님이 아주 오래전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아신 거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하지 못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장보살이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지장보살님이 모든 사람이 성불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 헛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헛된 집착이란 말은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그러니까 이거는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허망하다라고 합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말하고 허무하다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 허망하다 말은 헛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크게 두 가지 착각하는 게 있죠. 그 첫 번째가 원래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원래 없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집착하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이게 허망입니다. 두 번째가 이 무상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무상한 것은 계속 시시각각 계속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을 이치를 모르고 계속 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게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저번에 8정도, 사성계 8정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정견. 이 정견이 없는 사람들은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자꾸 멉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견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눈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걸 보고 우리가 정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걸 깨닫고 무아를 깨닫는 거죠. 제법 무아죠. 제법 무아.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할 것이 없다. 무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상. 모든 것은 무상해서 항상 변하는 거죠.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이 정견이 없는 사람 보고 우리가 보통 보면 무명이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용어로 따지면은.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원래 없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의 진리에는 본래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서 말하고 있는 내가 뻔히 앉아 있는데 왜 내가 없지? 당연히 의심해야죠.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없습니다. 이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떠나고 있는 여행, 가볍게 사는 방법이죠. 그 여행길에서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무아, 사실 이게 무아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 핵심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괴로움과 집착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의 원리. 내가 여기 있는데도 없다? 당연히 의심하세요. 의심을 하시고 그 의심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생각을 공부를 하셔야죠. 그 의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없구나, 그렇게 맞네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그걸 완전히 몸으로 체득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죠. 왜 내가 없는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허망하다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원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서 원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무명, 어리석음이죠. 이 무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또 업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그 키워진 업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과보를 받게 되고 그 과보가 괴로움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참된 근본이 없는 것으로 원래 없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헛된 집착이다. 이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없는 것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헛개비 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은 모든 것은 다 꿈속의 이야기죠. 지금 현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요, 영화관 앞에 하얀 천이 드리워져 있죠. 그게 본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슬픈 영화가 화면이 색깔이 입혀지죠. 사람 이제 모습이 나오고 그 화면에 별의별 이제 그 영화가 다 나오잖아요. 전쟁 영화도 나오고 또 뭐 사랑 영화 틀면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뭐 코믹한 영화가 코믹한 것도 화면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천막에 하얀 그 천, 이게 본래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위에다가 슬픔도 그릴 수 있고 기쁨도 그릴 수 있고 행복도 그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영화가 끝났습니다. 행복한 영화가 끝났어요. 그 화면에 불이 꺼지죠. 그럼 하얀 그 천만 다시 남아있죠. 그 원래 나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그 악마가 나오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화에 빠지죠. 그 본래 나인 하얀 천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허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빛으로 구성된 그 영상이죠. 그 영상에 빠져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우리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은 원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어 완전 무결한 그 상태가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걸 본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았다, 성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비춰진 그 그림, 그 영상으로 비춰진 빛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 이걸 보고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된 그 망상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시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뭐 모양이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똑같은 놈으로 보겠죠.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1년 전 내 모습과 1년 후 지금 현재 모습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0대 때 나 60대가 된 권오일, 이 사람 이름은 권오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죠. 나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 앉아 있는 놈, 요게 바로 나예요. 지금 현재 요거 요 소리 나잖아요. 요게 나예요. 별거 아니죠. 예, 요거. 요 소리를 듣고 있는 놈, 요게 나예요. 이 소리는 인연이 따라서 제가 손으로 치는 힘이라고 하는 인연, 그 다음에 막대라고 하는 인연, 그 다음에 쇳덩어리라고 인연, 이 인연이 같이 인연이 서로 맺었을 때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아니죠. 인연이 다 끝나면 소리는 자연스럽게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이 바로 나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놈, 지금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참나의 자리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무상하다는 것이죠. 이 허망은 두 번째 허망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의법은 찰나찰나에 사라지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어제 불행했던 내가 만약에 이게 무상함이 없다면은 어제 불행했으면 오늘도 불행해야 돼요. 어제 내가 슬픔이 있어서 울었으면은 오늘도 울어야 되고 내일도 울어야 되죠. 이거 영원한 거예요. 이 무상함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행했던 사람이 또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그 법정 스님 그 글을 제가 소개할 때 이 말이 있었죠. 근데 이 무상함이 있기 때문에 어제 힘들었던 사람이 다시 오늘 행복할 수 있고 어제 불행했던 사람이 오늘 다시
행복할 수 있다. 이 무상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취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는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려고 하는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연생연멸, 인연생, 인연멸 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밀어낸다고 밀려가거나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돈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이 인연법에 따르지 않았다면은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인을 내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가 올해 안으로 내가 1억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1억을 벌어야겠다 마음 냈어요. 하지만 그 연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때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바로 연인 것이죠. 내가 발심하는 것은 인이에요.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다 연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나와 같이 함께 했을 때 그게 되는 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모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을 일으키게 되면요 올바른 지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지혜가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설하신 겁니다. 네 번째가 진실한 법을 비방하는 것 이걸 제거하는 거죠. 일체 중생들이 저지르는 그 잘못이 모두 이 두 가지 이 공한 것에 있다. 이 공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청량한 지혜와 공덕을 일으킴으로 이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비방이란 말은 불성을 설하지 않았더라면 그 공함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 실제 있는 것으로 집착하고 진여를 비방하게 되어 청량한 지혜와 공덕이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아집을 제거하는 것이죠. 다섯 가지 잘못을 제거하는 거죠. 이 아집을 제거하는 것은 이 헛된 잘못과 진실한 공덕을 보지 않았다면은 중생에 대해서 대비심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을 들어서 헛된 잘못과 진실한 공덕을 안다면 중생에 대해서 대비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과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다 내 거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라고 하죠. 이 아상, 이 나라고 하는 것을 탁 세워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분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별. 왜냐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있고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말이죠. 그냥 말.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뭐이더라,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요. 그 이름이 그럴 뿐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 소리. 이름이 부처예요. 이름이 부처일 뿐이지 그 실상은 부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분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그 헛된 거하고 진실한 것을 이것도 분별이잖아. 헛된 거 이거는 진실, 이거는 헛된 거다 진실이다. 뭐 다 분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상. 그러니까 아상이 무너져 버리면, 아상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분별심도 같이 없어지죠. 근데 우리 깨닫는 방법은 아상을 먼저 없애고 분별심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분별심이 없어지면 아상도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분별심이 없어지면은 아상도 같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소소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강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저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열반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진 그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죠. 부처님께서 그 룸빈이 그 동산에서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인류의 아주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보편성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 부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오만방자한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헛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자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제 타 종교에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혼자 유일하게 존재한다.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아니죠. 이 말은 일체 중생 시류불성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보편성에 대한 선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난 중생이야 라는 중생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처님이 외치면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 열반경 속에 보면요 불신상주란 말 나오죠. 누구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곳곳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 말 불신상주라고 이렇게 열반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결국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란 말하고 똑같은 그런 일맥상통하는 거죠. 과연 내가 부처일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등의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과연 내가 부처인가 아닌가? 제가 하는 이야기 듣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에 보면요, 이 사자새끼가 나옵니다. 사자새끼를 비유한 내용이 나와요. 사자새끼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양떼에 같이 섞여 다녀요.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양하고 같이 양젖을 먹고 새끼 양이랑 같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자기가 사자인 것을 몰라요. 똑같이 이렇게 양들하고 그렇게 같이 섞여 사는 거죠.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거 용명성이라든가 이 백수의 왕으로서 그런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자 꼬리를 살짝 감춰가지고 양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다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자예요. 그런데 양으로 착각하니까 사자 그 늑대 우는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그 무리에서 섞여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 양으로부터 이제 벗어납니다. 이제 커서 이제 어미 양 이제 다 뗀 거죠. 그래 벗어나서 이제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동산 위에서 기지개를 켰는데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 옆에 있던 늑대 양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사자인 것을 그때서야 내가 양이 아니고 내가 원래 사자였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 사자가. 그래서 모든 이 대상들이 이제 보고 막 두려서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사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고 있는 길하고 똑같은 길입니다. 이때 사자가 이제 앉아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원래 사자였구나. 내가 사자가 아니라면은 다른 동물이 내가 기지개 켜는 으르릉 소리에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지? 내가 원래 사자였구나. 이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인 것을 이제 탁 깨닫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금방 일러드린 이 사자에 비유한 그 양에 비유한 거죠. 사자를 이게 바로 양은 중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사자가 된 거죠. 근데 원래 뭐예요? 원래 이게 양이었어요? 사자였어요? 원래 사자예요. 원래.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이 우리가 중생이 아니죠. 원래 부처예요. 원래 태어나면서 원래 부처입니다. 우리는 부처인데 중생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껏 이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은 다 중생으로 착각을 합니다. 중생으로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처임을 한번 딱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사자가 사자로 살아가듯이 똑같은 말이죠.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처님께서 어떤 이유로 불성을 설하셨습니까? 하니까 선지식이 답을 합니다. 선지식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5가지 잘못을 제거하고 5가지功德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뭘 제거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열등하다는 생각. 내가 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내가 원래 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열등하다는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중생이 부처라고 했을 때 왜 부처로서의 인격을 발휘하지 못하였는지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우리는 부처는 아니지만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내가 곧바로 부처이건 내가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건 간에 인간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 인간이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 받았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람 몸 받았을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법화경의 시류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체중생 시류불성.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법화경이나 열반경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까지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된 그런 어떤 사상적 흐름이죠.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의 문화권에서는 자성성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견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성성불이라고 하든 견성이라고 하든 똥막대기라고 하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다 말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들 말로 원래 설명 안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성성불이다, 견성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똥막대기다, 뭐 할렐루야,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다 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끄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품을 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품을 본다는 거죠. 인격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불성이죠. 이걸 우리가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품을 보는 거죠. 우리는 고향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까 양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원래 사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양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고향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원래 내가 태어났던 그 원래 자리.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모르고 살아간다고 할 수 없다고 큰 스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걸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고향이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진실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 마음의 고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향을 회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바로 불국정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국정토. 이 마음의 고향을 찾은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견성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불국정토입니다. 우리 불교는요 중요한 가르침 이게 정말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 제가 아는 불교는 조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불교하고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불교 원래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놔두셨는가?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 우리한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놔두셨고 지금 2600여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부처님은 공양을 받아 잡수고 계시잖아요. 수십억 인구들한테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부처님이 존경을 받고 부처님이 여기 왜 놔두셨는가? 그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이념법을 깨달아서 이 괴롭지 않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죠.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죠.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 자칫 잘못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불교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처님 앞에 명세하건대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 복 비는 불교, 내 복을 비려고 하는 불교,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불교, 거기서 조금 이게 한 걸음 더 박차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알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소리가 세상 천지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들려준 이 종소리가 누가 듣고 있는가? 이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 소리는 누구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 다 들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영어 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리는. 이게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견성이라고 하고 자성성불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원래부터 완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 다 있다고 그건 허망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자, 이것은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예요. 아무 문제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자리다. 그 다음에 이 소리는요,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요, 깨부실래야 깨부서지지도 않습니다. 본래 청정한 자리입니다. 어떤 경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텅 빈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속에 있는 산중에 있는 스님들, 노스님들이 깨닫는 게 아니죠. 선방 스님들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요,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잖아요. 그죠?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 절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 큰 스님들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선방에서 30, 40 이게 한가하신 분들, 이분들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단 하루 만에 그 깨침을 얻은 분도 계세요. 물론 이런 분의 깊이는 좀 없겠지만도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스님들만의 이야기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 생각을 좀 사고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불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네요. 제가 항상 9시 반 되면 잠을 자요. 그러나 요즘 공부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11시, 12시 좀 늦게 잠을 자고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것은 몸의 면역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님들한테도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맨발 걷기, 맨발 걷기가 참 좋아요. 지금 추워서 이제 좀 감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 맨발 걷기라고 하는 것이 잠을 굉장히 깊게 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의 면역이 좋아져.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죠. 몸의 면역이 좋아진다 소리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